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아마샤는 자신이 물리친 그 적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경배하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황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급히 보내어 경고하십니다. 승리를 맛본 그의 자아는 이미 폭주한 상태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신이 자신의 백성을 구하지 못했는데 어찌 그 신들에게 구하고 계십니까? 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 맞을래? 아마샤는 선지자의 입을 그렇게 틀어막습니다. 그의 수준은 동네 양아치만 못합니다. 도저히 왕의 모습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쾌락과 욕망의 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회개의 피의 제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일이요,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휘황찬란한 그들의 하나님의 모습은 아마샤의 마음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것처럼 보이는 욕망의 투사가 되고 또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너무 쉽고 빠르게 그 세상의 신 에돔의 신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십자가의 거친 길과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사람은 보고 싶어하고 또 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욕망을 제한 없이 이루어주는 신이라면 그 신은 이미 신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인다면 신일 수 없고 욕망의 제한이 없다면 진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마샤와 같지 않아. 나는 그와 같이 그렇게 쉽게 배신하지 않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약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의 약한 것, 그리고 욕망을 신의 이름으로 실현하려는 욕망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유혹입니다. 저는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신실한 동역자 그리고 지체들이 숱하게 이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몰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백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눈물이요, 걷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 중 이제 남은 이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저 자신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구할 뿐입니다. 이 길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면서도 그토록 십자가를 금세 떠나 옛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벗어던진 그 율법과 옛 신앙의 굴레를 다시 뒤집어쓰고 옛 신앙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때로 우울하고 때로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잊게 할 마약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우상을 세웁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의지한다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세상의 신인 돈이 더 좋지 않습니까? 돈이 세상을 구원합니까? 돈이 저들을 살렸습니까? 돈이 옛 우리들을 구하고 또 우리를 살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신앙의 길에 돈을 숭배하고 오히려 돈을 더 쫓고 돈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아마샤만의 연약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진리로 굳게 서십시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확실한 것은 도리어 보이지 않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나아가십시다. 예수 아닌 옛 세상신 내려놓읍시다. 그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물리친 이 세상, 그들이 섬기는 신인 돈을 우리가 다시 주섬주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씀을 멀리 하십시오. 힘겨워도 짜증나도 목사가 진리를 말하는지 들으시고 또 그 거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길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버림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용병을 물리자 그들은 13절에 돌아가며 유다를 약탈했었습니다. 노량물을 얻지 못해 분했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에 대해 복수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유대는 사실 바르지 못한 선 왕들로 인해서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향하여 싸움을 거는 아마샤에게 요아스는 그를 무시하며 자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왕 요아스는 아람과의 잦은 전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아스 다음 왕인 요로보암 2세 때에는 2세 때의 이스라엘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갖춘 시기가 됩니다. 그토록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강력한 왕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승리로 자아가 폭주한 아마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싸움을 걸고 도리어 크게 패합니다. 그는 포로로 사로잡히고 뜬 눈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는 수치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또 재산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교만해진 동네의 꼬마 양아치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강제로 겸손케 한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가 가져온 세상의 방법과 신을 그는 끝까지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린 후부터 유다의 백성들도 아마샤를 배신합니다. 아마샤는 반역자들로부터 도망을 갔으나 그곳에서 따라붙은 자객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먼 이방 땅에서 대항할 힘이 없었던 포로들을 무참히 죽였던 것처럼 아마샤는 그도 이방 땅에서 자신을 보호할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샤의 삶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기쁨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받아 하늘의 열매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자기의 사명의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두렵고 또 공포스럽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여 공허하고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돈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의미를 담은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인간은 이 작은 삶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생명으로 주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마샤는 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되고 자기가 만나고 섬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그도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에 어떤 하나님 믿는지에 따라서 이슬람의 하나님은 그들을 폭도가 되게 하고 이 세상의 폭력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하나님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생명으로 바르게 모시는 것이야말로 그 삶의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말씀보다 더 오싹하고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을 그대로 거두게 하심을 아마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또한 거두고 계십니까?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또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한 알의 씨앗으로 심겨져야 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 너의 삶으로 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죽어지고 하늘의 열매를 거두라. 부활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빚어 가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 가십니다.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나 그리고 해야 하니까 하는 무거운 율법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며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길이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나의 유일한 유익의 길입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자식 잘 되니까 부모가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 모습으로 기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